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유대인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의 심각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크 카츠는요,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대교회 랍비이고요, 또 유명한 상당바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이 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주요 항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두 번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 세 번째,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도 혼자만 그 축복을 감상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루해질 것이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을 다채롭게 만든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구할 사람이 없다면 마음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타인이 필요하다. 만약 용서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혼자만의 깊은 후회 그리고 수치에 괴로워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무력감을 안정감으로, 마음의 불안을 마음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공생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오히려 사람들로 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안정감, 평화, 기쁨을 느끼고 누리기보다는요,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라서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기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외롭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헤어져도 외롭습니다. 실직하면 버려진 것 같아서 외롭고, 은퇴하면 세상과 분리된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모임을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녀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반응이 조금만 달라져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서 외롭고 곧 죽을 사람 취급해서 외롭습니다. 투병하는 과정에 있으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용기를 낼 때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룩한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나를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또 외로움은요, 두려움과 묘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영원히 혼자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영원한 외로움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의 심각성은요, 다른 감정까지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외로움에 갇히면 감정이 병들고 공감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누구의 어떤 반응도 나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움에 완전히 점령당하면은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요, 행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독한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조용할 것 같지요. 외로우니까. 아니요. 반대로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 불안, 좌절, 억울함의 절규의 소리로 매우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순간에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세밀한 음성을 전혀 그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을 떨어내고 삶의 활력과 당당함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본문 직전, 우리가 읽은 직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임금님,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이 왕, 이 고관들은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귀뚱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겠다고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임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바알 신을 섬기느라고 혈안이 돼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신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왕을 찾아가서 이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한 명 이 엘리야가 싸움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를 섬멸하죠. 이처럼 당당하고 거침없는 선지자 엘리야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를 무너뜨린 게 외로움이었어요. 10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마치 복사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어도요, 계속 외롭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나님까지도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자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사실 이 이세벨이 핵심 인물이에요. 바알을 섬기는데 핵심 인물이에요. 왕비 이세벨이요 사신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처지처럼 될 것이다. 위대한 선지자, 당당한 선지자, 용기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 정가를 읽고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바로 도망치는데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사환은 부엘세바에 남겨놓고요, 본인만 광야를 통해서 하룻길 넘는 길을 달려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엘리야를 지독한 외로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외로운 감정이 엘리야의
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린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절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겠다는 전가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광야길을 음식도 먹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 살려고 도망쳤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이 뒤섞인 감정이요,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과 외로움에 혼재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외로움이 엘리야 자신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요,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운 이유가 이 조상의 유전대로, 그 전통대로, 인습대로 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백성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 몇 번 실패하면, 이 실패가 중간에 한번 성공 없이 연이어서 실패하면은요, 자신을 정말 부질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학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외로운 것이고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5절에 엘리야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쳐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울고 눈이 시커매져서 잠든 아이처럼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도 엘리야는요, 얼마나 지쳤는지 다시 누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움에 지쳤는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7절에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해야 되고요,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 때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해요. 절망하기 때문에 밥 안 먹어요. 절망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밥을 주는 일을 안 해요. 절망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을 안 해요. 절망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절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죠. 절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먹이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고 치료와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친구, 그리고 술자석, 모임, 영화, 음악, 좋은 책, 양서를 읽으면 분명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요, 책을 덮는 순간, 영화가 끝나는 순간, 음악이 끝이는 순간, 술자석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는 순간, 그 위로는 끝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외로움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독한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9절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호렙산으로 보낸 건데요,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9절을 보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굴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장소예요. 칙칙하고 습기 차고 어둠이 가득해서 앞이 가늠이 되지 않는 것. 괴롭다고 소리 지르면 괴롭다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것. 두려움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어둠 그 자체의 마음 상태. 그게 바로 굴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9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네가 지금 왜 외로움의 굴에 먼저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 하면은요 떠오르는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앞길도 앞가름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너 80년 기다렸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아니야. 내가 너에게 꿈을 갖고 있다. 내 일을 해다오. 그 음성을 들었던 위대한 장소가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산이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으로 부르시는 거는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대면하고 위로하고 용기의 말씀과 또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호렙산은 바로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치유를 이루는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호렙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동굴에 갇혀서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이럴 거예요. 얘야, 지금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나를 만나는 이 장소에서 왜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과 속상함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 의외로요, 하나님에게 자기 감정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것은요, 그냥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게 고백한 것 같지만 동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울리는 소리로 그냥 떠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옳고 그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허물어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셔요. 내가 이런 지경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덜덜 떨고 있었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보게 하시죠. 내가 이런 존재인 것도 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산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 앞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딱 섰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힘도 나야 되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갈라요. 막 쫙쫙 열려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12절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물론 하나님의 위엄과 강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외로움, 두려움, 걱정, 불안, 절망, 외침. 저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죽다니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는 거. 내가 왜 이 지경 상황 속에 놓여야 합니까? 이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내 안에서 울리는 이 소리가 지진 같고 천둥 같고 산이 부셔지는 소리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만큼 작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한 90, 100 된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정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위엄 있고 당당하게 나에게 선한 시그널과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때문에 그 당당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외로움의 늪에 점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얘야 이러지 않고요,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찾아가서 왕의 기름 부어라. 더 엄청난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좀 다독이고 힘내게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시기에 더 큰 일을, 컨디션 좋을 때 맡겨야 될 일들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남편을 전도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고 내 자녀를 전도하는 것도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정하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아니, 지금이야. 회복되고 싶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당당하게 살고 싶니? 옳은 일을 꼭 열매 맺고 싶니? 지금이야. 다음이 아니고 회복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 일이 너를 너답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참된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요,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게 위대한 또 제자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면 세상에서 나만 고통을 겪게 된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통을 누군가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조용히 네 안에도 겪고 있어. 너 괴로워하는 거 네 자녀가 모른다고 조용히 알고 자기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어. 네 고통 그 외로움 안에 취해 있지 마. 하나님은요, 너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네 주변을 돌아봐. 천지가 너를 도와줄 천사들이야. 다 엘리사들이야. 그 사람들을 보고 그와 함께 선한 일을 해라. 놀라운 삶의 변화가 네 삶 가운데, 네 가정에, 네 자녀에게, 네 배우자에게, 네 동료와 교우에게 일어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면 된다는 것이죠. 18절 바알과 맞서며 고통받은 자가 엘리야 너 외에도 7천 명이 더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위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엘리야는 그 순간부터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유대인의 이 지혜라는 책에서 저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외로운 자에게 외로운 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외롭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을 보내서 치료해 주마.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 뜻에 공감해 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쯤은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누가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따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 들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구나.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재물을 섬길 뿐, 수많은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 목적에만 더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가장 많이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저 친구 많습니다. 저 전화하면 달려나올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하고 좋은 시간 갖고 약주도 먹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고 돌아가면 안 외로우시던가요? 우린 모두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임기응변, 임시방편을 해결하고 그때그때마다 넘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로움의 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떠들어는 자기의 음성에 이 동굴의 외침처럼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내 소리를 낮추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참된 회복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외로우신 하나님이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리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위로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천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외롭다고 선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감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외로움의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당당한 한 주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